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21절로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국립합창단 핸델의 메시아 17번 찬양곡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방황하고 탄식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둠 속에도 희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 시대를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힌 바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해외에서든지 또 군대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생명의 빛을 하나님 비춰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아담에서 노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창세기 5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결같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한결같이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에녹에 이르러서 필체가 바꿔지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짤막하지만 그래도 뭔가 필체를 달리하면서 오늘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바로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또 이렇게 추석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이다 하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뭐라고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작정 하나님이 좋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 죽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성 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성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녹의 묘비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더불어 또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은 말을 하기를, 누구나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헬렌 토머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부시 대통령,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최악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보게 만든 위대한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 두 갈래 길에서 언제든지 최악을 선택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선한 뜻을 지닌 사람. 그렇다면 오늘의 대통령 트럼프는, 오늘의 당신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산 사람, 행복한 신앙의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니까 에녹이 마치 무릉도원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 먹으면서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생수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멕이 누굽니까? 그는 살상을 예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비웃은 사람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혼장담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는 머지않아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러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 시대입니다. 외경인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밥만 먹으면 하는 말이 당시 사람들의 불경건함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렇게 선포했다고 외경인 유다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때는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에녹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녹은 나는 300년 자식 낳으면서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그는 병든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한 달쯤, 1년쯤 동행했다가 아닙니다. 300년입니다. 변함없이 300년을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입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열받아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의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것도 또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또 따라와서 또 바래주고 또 이쪽으로 따라와서 바래주고 그것도 또 섭섭해서 밤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남녀 애정이 식었습니다.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까?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니, 두 사람의 애정이 냉랭해졌습니다. 우리 집 가는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온담?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가 변덕쟁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300년 세월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동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칠 때마다, 탈진이 올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좀 연구해야 합니다. 무두셀라라고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점점점점 온다.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점점점점점점 쏟아진다. 이것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랍니다.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홍수가 쏟아진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쏟아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노아 시대까지 해서 이 무두셀라에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도 있는 거구나. 이 진리를 에녹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에녹이 깨닫는 순간 그만큼이 그의 신앙생활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시대는 변해야 삽니다. 다시는 이전의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2020년이 시작되어져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2020년이 이런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 이것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명이 오늘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건강이 오늘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업이 오늘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그는 새롭게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의 아들이 무누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 그리고 182 그러면 369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69에다가 600을 더하면 969세입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최고 장수를 누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장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야, 이 아들 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태어나는 이 아들의 이름과 함께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데 언제 종말이 옵니까?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회개의 촉구하심입니다. 무두셀라 969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과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끝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써 죽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친구처럼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에녹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 저 건너편,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배가 뚝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브라질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 저 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녹은 이사 가듯이, 오늘 성경은 여행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옮기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결코 이 땅을 탐욕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은 옥수수죽 놓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너 다 먹어라 하고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거기에 기쁨을 거기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신방하느라고 저녁 때마다 또 다락방들이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방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가까우니까 교육관에서 신방합니다만 저도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한 30분을 그럽니다. 숨 막힐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막 숨 막힐 것 같아요. 헐떡헐떡해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최악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정결하게, 오히려 질서 있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신비로운 하늘의 세계를 꿈꾸며 바라보며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더 깊이 하나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깊은 곳으로 가자. 옳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깊은 세계, 그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오늘 밝고 아름답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그물을 던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